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해 나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만 받고 은혜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섬기지도 제대로 봉사하지도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여 한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들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간구하오니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강하고 크신 팔을 펼쳐 코로나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참 믿음, 바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전 바른 믿음의 공동체인 정신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숙된 신앙으로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그렇지만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특히 심령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더욱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참 사랑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새롭게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둠과 죄악이 창궐하는 암울한 세상을 향해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어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어른에게는 평안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는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손에 맡겨진 양떼들을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좋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몸이 열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특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봉사의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보 옆면에 있는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찬양대가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한 순서를 가집니다. 오스트리아에 유학도 중에 이렇게 봉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사귀는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등록해서 지금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이기도 합니다. 우리 휴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8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만 년 동안 쌓아왔던 인류의 지식이 1900년대에 들어서 50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10년마다 배로 증가해 왔고 더 그 시기가 짧아져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1년마다 몇 년 전부터는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배로 증가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시대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유행도 그에 따라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신종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성수의 개념도 다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 오후 예배 점점 줄어들고 또 참석하는 분들도 줄어들어 왔는데 코로나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20, 30대만 아니라 40대조차 굳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조차 재택근무가 자리 잡고 있기에 이 추세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함께 모여 얼굴을 대면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인구 절벽이나 결혼하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 가정과 가족의 개념의 변화,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 등, 그리고 또한 진리를 거스르는 종말의 시대적인 현상에다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문화를 한편으로는 수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믿는 우리만 아니라 교회조차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모임이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정도만 아니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배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있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에서의 존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된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정신교회는 지역교회의 로컬 처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이지요.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에 유니버설 처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뿐인 교회가 다름 아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도 이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다 하나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된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싸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만 아니라 세상 세속과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와도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때야 됩니까?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을 외치는 한국교회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기에 오히려 치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인 이 하나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선교단체는
특정한 대상만 소속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소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세워진 특별한 분명한 선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선교단체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소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우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에게 다 열려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아가 이단과 사이비와 달리 세상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열려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진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또 좋은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관계가 없다면, 아니 성경에 대해서 반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것조차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학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나아가 세상의 경영 이론이나 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신앙 공동체, 하나된 신앙 공동체, 열려진 신앙 공동체,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기적과 치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교사, 대단한 능력자, 공의로운 분,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는 믿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근거가 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이자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원형, 기본 형태로서의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이란 이름은 본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만 아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안타깝게도 이 반석을 단순히 시몬 베드로라 여기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 이를 이어받는 교황과 신부가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한다 그렇게 여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형으로서의 교회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만 아니라 죽음과 죄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단지 사람의 아들 인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할 때에도 이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자의 개념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도 구원하러 오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 즉 신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본래 주님은 종이 주인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주님이란 호칭을 하나님께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했고 지금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 동등하신 분, 신적 존재, 즉 신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런 삶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 신앙만 아니라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때만이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사라진다면 교회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나아가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효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가 어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말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나아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현재 얼마나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또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정도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다름 아닌 바로 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생생하게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온갖 거짓과 분열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밖으로는 온갖 고난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까지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 속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아오고 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에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성도들만 아니라 교회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채 겨우 그 생명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믿는 이들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차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믿는 이들만 아니라 교회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오늘도 이 일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이제 믿는 우리들만 아니라 교회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형으로서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는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를 가지고 교황과 신부가 죄에 사는 권세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를 바탕으로 죽은 사람조차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판매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까지 하면서 촛불을 켜놓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란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배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만 아니라 교회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룡 열쇠, 우리 교회가 청룡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결코 잃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나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바로 옆면에 있는 말씀 아래에 정신교회 비전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을 우리 함께 화면으로도 한번 띄워주세요. 비전 선언문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더 선명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우리 정신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로 성장해 가므로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는 먼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 많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치유, 세상 변화. 그렇습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이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사도행정적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숙해 나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도행전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감히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중화동만 아니라 중랑구가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나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지역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까지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열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선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우리의 기도와 소원까지 아뢰오니 하늘의 신뢰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합시다. 네, 우리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엄종호 장로님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대에서도 특별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찬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한 분씩 받아가 주시고 또 구역 오지 못한 구역 식구들을 주는 것은 구역장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유가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질 못합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 7시 반과 9시, 11시에 각각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질 못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진행을 위해서 필수 요원들만, 필수 우리 분들만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어제부터 지난 주일부터서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유치부 성경학교와 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적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상반기 종강을 했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혹 5시에 드리게 되면 또 공식적으로 예배 드린 줄 이 지역 사람들이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5시 20분이나 30분경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을 활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매일 성경을 꼭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자 더욱더 봉사하며 헌신하며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